네. 오늘 말씀 혹시 제목 보셨습니까? 네. 세안사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예화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장통에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소였는데 집신을 팔러 갔답니다. 근데 이렇게 집신을 팔면 이게 다 이렇게 펴놓고 팔면 아버지 거는 굉장히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앉아 있는데 자기 건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는 거의 안 팔리고 아버지 것만 다 팔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아버지가 지병에 걸렸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임종이 가까우는 그 찰나에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아버지 집신은 왜 이렇게 잘 팔리는데 내 거는 이렇게 안 팔립니까? 궁금해서 아버지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시는 그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것이 있었는데 털 그래드리는 겁니다. 들었어요? 네. 털이라는 겁니다. 털. 뭔 털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집신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집신을 딱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아버지 집신의 그 끄트머리에, 지푸라기 그 끄트머리의 끝 마무리는 이 털 오라기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 것을 보니까 열심히 아버지와 같이 만들긴 했지만 끝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비결로서 이것을 가르쳐 줬구나. 끝 마무리 잘하는 거. 저희 금요기도회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사모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둘째 놈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 어떻게 조금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치고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끝에 앉아갖고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치고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까지 잘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모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가도 되겠어요, 목사님. 가도 된다? 어디를 가야 될까? 속으로 선교 가도 되나 보다 이제 청년들에게 남겨놓고 나는 이제 선교 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선교 가도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사모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천국 가도 되겠다고요. 금세 저를 죽여놨어요. 자, 우리가 만남도 중요한데 무엇도 중요하냐면 이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 만나는 이 첫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별할 때가 그만큼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집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가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 만남하면 얼굴이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점수를 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첫 만남에는 이 외모적인 모양 때문에 점수를 마이너스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또 헤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체들 간에도 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별할 때 잘 헤어지는 사람이 왕입니다. 잘 헤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바울을 보게 될 때 그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차 선교여행 혹시 누구하고 같이 갔죠? 바울이? 바나바. 바나바와 같이 갔는데 그 수행 요원으로 마가와 같이 갔습니다.
마가와 같이 가고 난 다음에 그 1차 선교하면서 밤빌리아, 즉 버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마가는 도저히 감당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도 연약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역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왔는데 지 힘들다고 저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마가를 굉장히 이 마음 깊이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차 선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선교를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그럽니다. 우리 1차 선교 때 돌아왔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냥 돌아가 버렸었던 쟤를 데리고 간다고?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챙깁니다. 결국은 이 둘이 거침없이 싸웁니다. 굉장히 분노하며 싸웁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그 인생을 자기 마음 가운데 지워버렸어요. 1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역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는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선교 여행지에서 좋은 일들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의 의견, 또 선교사님의 의견, 또 교회의 의견, 그 선교지의 생각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 하고 나서 사역자들끼리 분란이 벌어지고 헤어지게 될 텐데 이 헤어질 때 제대로 헤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천천지 원수가 돼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역들, 그런 모양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어쨌는지를 보면 바울과 마가의 이 관계는 저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갇혔을 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같이 있습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 같이 있는 그런 동지, 동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그와 같이 무지몽매하여 서로 원수처럼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동역자로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유심히 쳐다보면 이분은 진정 일 중심적인 사람,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일에 사역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사도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 자신을 누구와 이제 비교를 하냐면 모든 성도와 비교를 합니다. 이제 자기의 삶을 다 마감할 때쯤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일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고 사역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거침없이 비교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보다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병신도 성도들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서신을 쓸 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머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역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의 삶을 투자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역하다 말고 성령의 열매는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냈습니다. 사도들보다 열심히 했고 내가 평신도들보다 성도들보다 이런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 생활 제대로 했으면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볼품없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분명 연약해서, 분명 부족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15절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혹시 솔로몬이 성전하고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몇 년 소요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년? 5년, 10년, 20년, 40년. 5년, 10년, 20년, 40년. 1, 2, 3, 4. 40년 나왔습니다. 또 20년 또 뭐라고요? 20년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몇 년 걸렸죠? 7년. 자기 왕궁은요? 13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다 9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다 모든 것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성전 졌어요. 왕궁 졌어요. 9장 15절에는 밀로라고 하는 다윗 성벽 외벽을 짓는 일에 그렇게 힘을 다했어요. 하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도시를 건설했고 무기또와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와 같이 건축하는 일에 사용을 받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건축 사업한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0년 동안 사역하고 나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본질이냐?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죠? 당신의 아버지 왕이 20년, 40년 동안 행했었던 그 모든 부역과 고역과 무거운 몽해를 이제로부터 우리에게 좀 이거를 벗어나게 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백성의 마음은 무엇이었다고요? 이제 노역에서 고역에서 이것들을 벗어놓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사람답게 좀 살게 해달라. 그런데 왕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건축, 즉 일, 사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보여야지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될 아버지의 본분이 있지만 어머니의 본분이 있지만 오늘도 가정에 돌아오면 내가 봐야 될, 내가 생각해야 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내 자식들이 보여야 되고 내 부모가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역으로 빠지면, 일로 빠지면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당신 변질돼 가고 있는 거야.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육하는데 영혼이 보이지 않고 우리 기관, 우리 셀 목장 이것이 보이면 당신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일이라고 하는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분명히 그와 같은 결론도 있지만 자기 영혼 가운데 변화되어진 것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괴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한 존재다. 나는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십자가 나의 모든 죄 그러면서 주의 손이 나를 만졌네.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제가 뭉클하고 좋은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어깨를 딱 만져주신다면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이 찬양하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는 낫고 싶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뒤에 가서 예수님의 소매를 만졌는데 정말 자기의 열심, 정말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주님은 나보다 더 잘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나보다 더 잘하셔서 주님이 먼저 오시고 나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신다면, 내 머리에 손을 얹어 만져주신다면, 내가 상한 마음에 내 이 심장에 손을 얹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찬양하면서 주님이 제 어깨를 만져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재림하시고 강림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뿅 가버린다 이 말이죠. 너무 좋아서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어깨를 만져주면 막 소스러워지. 왜 만지냐고. 왜 내 어깨를 만지냐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외로움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듯 정말 내게 맡겨주신 영혼도 주님이 만져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만져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망각해버렸어요. 누가 만지려고 그래? 지가 만지려고 그래. 목사가 막 위로하고 권면하고 어깨에다가 손 얹고 축사하고 귀신 쫓고 막 그러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신앙생활 했었던 교회는 축사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어요.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백들이 그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지 간증하고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고백하지만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목회하시는 전사님들, 목사님들 정말 기도해. 성도들 오면 귀신 쫓아줘. 병든 성도가 오면 머리에 손 얹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 그런데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보이잖아요. 왜 그와 같이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는지, 왜 그와 같이 이 병자가 나아야 되는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딸랑거리면서 계속 다닐 거 아닙니까? 누구만 보이겠어요? 목사님만 보이겠죠? 귀신이 나가면서 막 토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축사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성도는 누구만 보겠습니까? 목사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와 같이 합니까? 자기 성도 만들기 위해서요. 자기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실 때 기억할런지 몰라. 언약의 조건, 새 언약의 조건, 내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그렇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니들은 내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사의 종이 아니라, 목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양 치는 거야. 네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오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역하느라고요. 일하느라고요. 건축하느라고요. 영혼은 보이지 않고 그저 이 건축하면, 땅을 사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열심히 하면 아니라, 선교를 해도 영혼이 망해가고 있으면 그거는 선교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교를 하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하는 선교지의 영토, 선교지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이 오직 예수만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말씀은 없고, 오직 사역만 머리 깊숙이 박혀 있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변절되고 있는 거야. 변질되어지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고. 20년 전에 다윗에게 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율법 지키면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 너의 아들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하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렇게 살면. 동일하게 20년 동안 그렇게 건축 사업을 했었던 솔로몬 앞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말한 그 말씀,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말한다. 그 계명, 그 율법 지키면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인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진짜. 난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해놓고 저 끝머리 가서 변질되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이거만큼 무서운 거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의 처음의 길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본질 원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한 거야? 목사 때문에 했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형이 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마음판에 이 10년 가운데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직분 감당하고 있고 어제 도의전도 했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저 사단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단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일 좀 비가 좀 오게 해주세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사모하고 같이 가면서 비가 좀 빡빡하게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비 맞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에? 세상은 비 오면 저들이 안 하겠지.
비바람 불고 태풍 불고 눈보라 치면 멈추겠지. 세상은 사단은 또 그거를 원하겠지.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가면서 저희 사모랑 얘기하면서 나 내일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원래 날씨에는 그 비 올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제 오전에. 그런데 비가 계속 오는 거죠. 새벽까지만 온다고 그랬는데 오전 내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 잘 만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비를 맞았어요. 지나가신 분이 우비를 5개를 사갖고 주더라고요. 우산 쓰고 있다가 말고 우비를 다 썼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우비를 또 가져왔, 그 차에 있어갖고 다 같이 또 입었습니다. 저와 저희 사모만 그 기도한 죄로 우비를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쫄딱 맞았습니다. 쫄딱 맞지도 않았지만. 근데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지만 다 끝나갈 때쯤에 경찰이 또 순찰을 왔습니다. 한국교회 경찰은 아주 착한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5명이 왔습니다. 무슨 행사를 한답시고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5분이 확 차에서 우르르 몰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매주 토요일 날 할 것이라고. 계속 할 거냐고. 계속 할 거라고. 매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할 거라고. 비바람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렇게 경찰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내 10년 가운데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왜 성도들을 비 맞추고 있을까요? 목사가 악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비바람이 아니라 눈보라가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비 맞고 있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다면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저 칭찬했을 것 같아요. 에이, 성도를 비 맞추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선교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매 필리핀을 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선교의 바운더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컵을 통해서 멀리 나가는 이유가 조신양 목사가 선교의 확장지를 더 넓히고 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교했어도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너 빵점인 거야.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 언약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기를 원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금요일날 기도하면서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거요? 엄마 거 아니라고.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코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지나게 전도, 이 제품은 그 회사의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비록 지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제품을 처리하는 것은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건 너 내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비록 잘하지 못하고 변변치 못하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죽었을 때에도 너는 내 것으로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들은 말씀 가운데 가장 슬펐던 말씀, 슬펐던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느 한 목사님이
성도들과 대척점에 두놓고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도들과 저 대척점에 있고 자기가 그 반대편에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세요. 무엇으로부터요? 성도들로부터요. 성도들의 행위, 성도들의 말, 성도들의 그 마음가짐들로부터 저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 성도들을 대척점에 두고 하나님 나를 보증해 달라고, 이 목사의 말을 보증해 달라고, 이 목사의 목회를 보증해 달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장 슬펐습니다.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증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한 말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증이 아닙니다. 목사의 삶이 성도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보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은 단 두 가지가 있으니 이것이 예수고 이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신 것이 기업의 보증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내 영혼을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여 저는 오늘도 고난의 길을 겪고 있고 저는 질병을 겪고 있으니 저가 하나님은 저보다 나를 보증해 주신 것이 아니냐, 웃기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이와 같이 비교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으면 오늘도 보증받는 삶인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는 보증받는 삶인 거야.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증받을 거야. 30평에서 50평 집 살면 그것이 보증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건축 사업을 많이 했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건축 사업하다 망한 거 아니에요. 건축 사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막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금 666달란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금이 항상 그렇게 거쳤어요. 그 당시에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666 금달란트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1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년 전에요. 1000년 전에. 그와 같이 많은 세금이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인가 또 일을 하고 또 만들고 또 도시를 만들면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백성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렇게 건축 사업하며 왕위가 얼마나 굳건하게 되었는지 백성들은 항상 솔로몬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야, 네 나라 망할 거야. 네 나라 분리될 거야. 열제판은 내가 여로보암에게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 아들에게 주겠다. 여로보암 똑같았어요. 베델과 다니라라고 하는 그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못 가도록 계속 막았어요. 누구를 봐야 되니까? 여로보암 봐야 되니까.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다니라라고 하는 모든 이 울타리를 눈과 귀, 백성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금송아지가 신이니까 절하고 너희들은 나를 보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망하는 거야. 백성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그 순간부터 너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그 아들 역시 병으로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자식,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 보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따라와. 나보고 따라와. 아니, 오늘도 하나님 보고 따라가. 지혜가 뭐야?
잠언에서 말을 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지혜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해서 이 스바 여왕이 왔어요. 스바 여왕이 와서 어려운 문제들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 대답하는 거야. 그때 다 대답하고 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향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요, 솔로몬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정말 너희들 복되다, 복되다. 이와 같은 왕과 함께 있다니 너무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분이 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솔로몬의,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를 그 다리를 건너서 듣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왕이신 지혜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한다 이 말이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직접 듣는 그 하나님을,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이고 원인인 것입니다. 말씀 잊지 마세요.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살면 여러분은 절대 변함없이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잊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처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믿음의 테스트가 성공되어지지 못하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미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갈렙에게는. 말씀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가 4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라라 한 그 땅, 하나님이 주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백했었던 나이가 85세였어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45년 지났어요. 45년 지나서도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요? 2사람 빼고요. 왜 2사람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38년 동안 다 죽어나가도 너희 둘은 죽지 않는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라고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삶이 좀 폈다고, 삶이 쭈글쭈글해져 갖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눈을 좀 열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증할 거야. 나는 너의 보증인 거야. 어딜 가서든지 우리가 기차를 타면 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밀어내미지만 이 기차 안에 사람이 당신
기차표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게 보여지면 무사통과 아닙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주님 내 안에 예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증이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보증. 이 코로나 시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세상 뉴스 보니까 내년 말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살렵니까? 2년 동안 어떻게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걸리지 않겠습니까? 얘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10도 가고 오시라고요. 할렐루야. 빨리 걸리기를 바라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 예? 우리는 예수만이 보증인 거예요. 우리 한번 하십시다. 예수가 나의 보증이다. 3번 시작. 예수가 나의 보증이다. 예수가 나의 보증이다. 예수가 나의 보증이다. 아멘. 예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한 사무 보셨습니까? 한자. 세한 사무. 한자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춥다 이 말이에요. 추운 겨울이라 이 말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새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매화가 있습니다. 예? 매화라고 하는 이 꽃은 겨울을 막 견디지요. 견디고 나서 이 추운 겨울 막 끝나갈 때쯤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매화지요. 이제 봄이 올 거야. 이제 봄이 온다.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매화인 거예요. 그 겨울을 견뎠어요. 그 시련을 견뎠어요. 그 시련을 견디고 그 환난을 견디고 그가 변질됨 없이 꽃을 피우는 것이 매화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결국 끝에 다 망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우리 2절,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요 3절을 통해서 세 개의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마음이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라고 변질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어떤 여인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안에 다른 여인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은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이 환난 가운데 다른 여인이 들어오지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이 시련과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곧 있으면 꽃 피울 것인데 곧 있으면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꽃을 피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이 겨울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여 변질되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집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솔로몬이 들어요. 솔로몬이 그 말을 들으니까 여로보암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뒤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자기의 나라가 자기 아들놈에게 넘어가지 않고 옳토당토 안 하는 자기의 이 감독관으로 썼었던 이 여로보암에게, 자기 신하에게 자기 나라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완전 변질된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인 거예요. 모든 원인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거지요. 모든 원흉, 바로 여로보암만 죽이면 내 나라는 또 서지겠지.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며 쫓아갑니다.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원인이 다 밖에 있어요. 여로보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형국이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너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마음 가운데 다른 여인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없고 오직 다른 여인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형국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너는 모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십시오. 모든 문제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혼이 어떤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부정한지 봐야 이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무릎 꿇고 통곡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선이 밖에 가 있으면 다 밖에 두고 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잘났다고, 너는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시련을 겪으셨지만, 환난을 겪으셨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을 위해서, 먼지만도 못한 이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정말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공생애를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항상 새로우십시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4 곱하기 7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고집센 사람은 4 곱하기 7을 2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4 곱하기 7은? 우리는 다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28이라고 하죠. 근데 자꾸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이 멍청한 사람이 계속 우기니까 너무 답답해갖고 이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이 고을 현감에게 가서, 현감님, 4 곱하기 7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현감이, 자, 이제부터 저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하는 저 똑똑한 사람에게 엎드려 뻗쳐 해갖고 곤장 10대를 매우 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0대를 막 맞으면서 얼마나 서럽겠어요. 4 곱하기 7은 분명히 나 28로 배웠는데. 예? 계산을 해봐도 28인데. 예? 그러니까 막 억울해갖고 다 맞고 난 다음에 현감이 왜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현감이 하는 말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싸우고 있는 네 꼬라지가 불쌍해서 내가 너를 쳐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오늘 부단히 싸우고 계시고 있는 똑똑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똑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는 사람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가서 빨리 어깨 토닥여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 배웠다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지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질되어지지 않고 사역에 빠지지 않고 일에 빠지지 않고 영혼을 얼마만큼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나너 포기하지 않았어. 나 너를 놓지 않았어. 너는 네 삶 가운데에서 우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삶,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삶이 되면 또 네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니? 그것이 아니야.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보증으로 있다. 너는 죽어도 내가 보증할 것이고 너는 살아도 내가 보증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고 변질되어지지 않는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